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족보로 시작하거나 또 유대인을 생각하고 쓰거나 헬라인을 생각하고 쓰거나 어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간결하고 선언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 절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다 설명이 긴데 누가복음, 마가복음만 한 절로서 예수를 설명합니다. 복음이 중요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이고 저자이고 하나님의 그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탄생 이전에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이 복음은 예언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고 오래전부터 그 어떤 생각이 전해온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순간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 캐토릭은 이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자꾸 주장했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다면 예수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모세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의식하고 메시아의 날을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의 공식 명칭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마가는 1절에서 예수님과 복음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증인 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증인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기록된 대로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운을 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야말로 유일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태어난 증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미리 예언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가 짝을 이룹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심부름꾼, 예비자입니다. 구약의 끝이 마지막 장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목적은 복음이라는 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마치 복음의 빵바로와 같은 것입니다. 시작 알리는 할렐루야 같은 그런 긴장감과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 한복판에서 태어나거나 일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유명한 것,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살기 어려운 것,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일종의 광야는 선교지와 같은 것입니다. 선교지는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가는 곳입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 없는 세례가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넷째,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광야에 살고 그가 단순한 음식을 먹고 담신한 의복을 입고 별로 보잘것없는 매력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나 유대에서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올까요?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고한 것도 아니고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거짓말이 많은 세상, 가짜 예언자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말랐어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듯이 이들은 세상이 험할수록 영혼은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광야까지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왔던 것이죠. 다섯째, 세례 요한은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요즘 말하면 명품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사람이 살 수 없고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묵상했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음식과 의복은 간단했습니다. 단순한 삶.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란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뭘 많이 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것을 화려하게 안고 살면 영성이 떨어져요. 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simple life, 단순한 삶. 꼭 중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는 검소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절제와 단순한 결단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의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눈은 참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눈이겠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눈은 칼날같이 빛났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우리는 자기 선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받는 삶. 세례 요한은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제의 주인공이 안 될까? 늘 이런 정신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유명해져요. 더 유명할 뿐만 아니라 화제의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자꾸 숨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감추고 머리를 숙이고 사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과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나를 비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의 탁월성과 나의 무가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잘난 것 같아도
껍질을 벗겨놓으면 무가치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존귀한 자의 반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무력함, 무가치함,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존재.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그건 여러분과 내가 받은 세례죠. 땅의 세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게서 물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어떤 세례입니까? 순서가 뒤바뀐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어야 맞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줬다는 거예요. 뒤바뀌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전한 요구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인류의 세례가 시작된다.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죄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다음 주일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세례에 합당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는 가운데 세례를 받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자청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에게 세례를 자청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의 겸손, 자기 부정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죄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을 세례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 받으신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에서 막 나오신 후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하늘 문을 열리게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불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펄펄 뛰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소리 없이 이슬비처럼 그렇게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끼치고 감싸주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30세 될 때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신적 권위가 나타났을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기모그리 귀를 여기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 자신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라. 이게 그 시점이 어딘 줄 아세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세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부터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요. 혹시 여기 목회자가 계시거나 선교사님이 계시거나 사역자가 계시다면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왜 당신의 사역에 부흥이 안 일어나는가? 왜 당신의 사역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가?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만 졸업하고 지식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으로는 목회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사역도 피곤할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3일 지나보면 알아요. 한 달 지나보면 탈진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금식하고 산에 가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쪽집게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당신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운명적인 세례가 그 예언적인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란 게 뭐예요?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에는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음성만큼 좋고 능력 있고 기름 부은 음성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면
세상을 가진 것보다 낫지요. 어떤 고난도, 어떤 불치병도, 어떤 파산도, 어떤 억울함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갈까요? 동으로 가라. 뭐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뭐 너는 이 대학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좋아한다. 너는 축복받은 자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이에요. 그 음성 들으면 살아나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다가도 찬송이 될 것이고, 고통하다가도 기쁨, 기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사탄하고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광야에 내보낸 후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성령께서 사탄에게로 이끌어 갔을까요? 사탄이 사탄에게로 이끌어 갔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패배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우리를 믿음을 없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탄이 그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를 패배시켰던 사탄을 발로 밟고 패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역은 사탄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요.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이것처럼 유혹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선악과 먹어봐라.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얼마나 좋아 보이냐. 이 먹는 문제였어요. 이분은 사탄의 속임에 빠져들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끊었어요. 사탄의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단호히 끊었어요.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높은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이런 시험을 했죠. 그때에 예수님은 사탄을 거절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때는요, 사탄을 시키는 것을 안 함으로써 이길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강도가 높은 사탄의 시험이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쳐야 돼. 명령해야 돼. 꾸짖어야 돼.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고 그렇지만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뢰를 밟으려고 할 때 발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언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라는 말은 불완전한 때가 아니라 성숙한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똥감을 먹으면 혀가 이상해요. 단감을 먹어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일찍 해산을 하면 엄마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10달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미리 줄 수는 있으나, 미리 응답을 할 수가 있으나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다. 너한테 내가 주는 응답은 완전한 응답, 성숙한 응답을 주는 것이다. 때가 차야 된다. 여러분, 힘들지만 기다리세요. 나도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시계 있으세요? 나도 시간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시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자꾸 나는 내 시간에 응답해 달라고 졸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늦게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게 하는구나. 그러는 동안에 내가 성숙해요. 내 믿음이 성숙해요. 내 인격이 성숙해진다고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때가 찼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의미해요. 그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같이 이런 나라나 이런 땅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고 있다가 아니에요.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내 앞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말하고 있지 않냐.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내가 손만 내밀면 나는 붙잡을 수 있다. 내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를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입술에 고백을 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면 더러운 채로는 안 된다. 네가 깨끗해야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지은 건요, 곰으로 지우개로 노트 이렇게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우면요 종이 찢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우는 방법, 볼펜 지우기가 어려워요. 뭐 그 위에다 흰 액을 칠해도 표시가 나요. 나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씻어지는가? 씻음 받아야 돼요. 보혈의 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제 고백이 안 되는가? 인정 안 하니까. 깊은 죄일수록 깊이 숨겨놔요. 꽁꽁 열쇠를 20개, 30개 다 잠궈놔요.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과거를 청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